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죠. 예, 오늘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게도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밑에 있는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아주 독특하게 생긴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신상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었던 제국들의 흐름, 말하자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우상의 모습이에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심에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비롯되는 느부갓네살이 시작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나라인데 이 바벨론만 유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66년 패권을 행사했는데 그 66년 중에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3년 더 제국이 지속됐는데, 사실은 그 23년은 쇠퇴와 멸망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지요. 그죠? 그래서 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만 더 눈여겨보십시오. 3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중간쯤에,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패권을 가지고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인데, 역사는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다니엘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은 금으로 상징되었는데 왕보다 못한 은으로 상징되는 제국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은 제국은 메데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던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던 그 중요한, 그리스를 공격했던 중요한 상대가 페르시아예요. 그죠? 그 메데바사 제국 할 때 페르시아입니다. 두 번째 제국 은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놋 제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드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0절 한번 보십시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여러분이 네 번째 나라 헬라 제국 다음에 패권을 잡은 나라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정말 쇠에 비유할 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죠.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제국, 이 네 개로 지금 되는 이 사는 그냥 하나, 둘, 셋, 넷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가리키는 총체성의 요약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죠? 말하자면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에 해당되는 그 네 나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들의 반복된 전체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그죠? 그런 지금 네 나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로 상징되는 이 로마는 앞에 나오는 제국들과 정말 달라요. 바벨론은 66년밖에 지속이 안 됐고요, 메데바사 제국은 208년 지속됐어요. 여러분,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네 쪽이 나서 지속되는데 약 180년 남짓 지속돼요. 근데 로마는 앞에 있는 제국과 다르게 쇠로 비유되는 이 단단한 나라는 500년 지속했어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하는 거 읽어보셨나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만큼 로마는 특별한 제국이에요. 로마는 얼마나 독특하고 다른 제국이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서로마 제국은 500년 지속하고 망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무려 1600년 가까이 존속된 나라예요. 굉장히 로마 제국은 독특한 제국이죠, 그죠? 그래서 쇠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흐름이 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꿈의 핵심은 그 제국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이야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34절과 35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우상이 딱 서 있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이지 않아요. 발이 견고해야 우상이 잘 지탱될 텐데 이 우상은 아주 독특하게 절반은 쇠인데 절반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연약한 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말하자면 돌은 돌인데 사람의 손이 가서 다듬어진 대리석 같은 그런 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산 같은 데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돌이 하나 턱 떠서 이 신상에 발을 쳤는데 신상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머리로부터 다리에 이르기까지 산산조각 나면서 다 깨뜨려졌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겨처럼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4절입니다. 44절. 이 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고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패하면서 역사를 간섭해 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친히 당신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제국들이 명멸을 반복하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에 한 시점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바로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의 해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돌이 떠서 신상에 발을 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사건을 어제 우리가 기념했던 예수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구약에서부터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코앞에 왔으니까 더 이상 불신으로 살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설교를 쏟아내신 거죠. 그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자격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오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능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오실 때 같이 왔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달려서 침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신상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떠인 돌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머리, 이 가슴, 배, 넓적다리, 종아리 하면서 세상의 나라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름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 하고 이름은 바뀌지만 사실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 것 같지만 기존 나라를 포함해서, 그죠? 기존 나라를 정복해서 더 넓혀 놓은 제국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는 온갖 나라들이 생겨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형태로 시작될 때는 왕성하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비슷한 계기로 망하게 돼요. 그게 세상 제국의 특징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입니다. 돌.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다름입니다. 다름.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름이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돈, 성공,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가치로운 것처럼 여겨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실패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짓밟거나 아무렇게나 무시하면서 대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하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들의 없음을, 그들의 비천함을 보면서 세상처럼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없음을, 우리의 있음을 가지고 그들의 없음을 공급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비천함과 배우지 못함을 조롱과 짓밟음의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부요와 종기로 그들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다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고 교회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의 지난 30년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자본주의의 흐름을 따라서 사회가 경제력이 커져가고 나라의 국력들이 조금씩 자라가고 사람들의 직장 생활과 여러 삶이 윤택해져 갈 때 교회가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그 눈을 열어주지 못했던 것이 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천하보다도,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도 가장 가치롭고 소중하고, 학벌이 어떻든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지, 그의 어떤 재능과 능력이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것은 세상의 제국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징과 대표와 같은 교회는 너무나 다른 구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다른 구조여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그렇게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의 줄이고 목마른 그들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는 다른 공동체의 질서가 교회를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갔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조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을까? 교회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르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2절을 한 번만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러분이 세상 제국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크고, 두 번째, 광채가 찬란하고, 세 번째로 두렵게 생겼습니다. 이게 세상의 제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커야 합니다. 그죠? 작으면 얕잡아 봐요. 그리고 광채가 아주 찬란하게 나서 그 영광스러움들을 바깥으로 남들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광채가 찬란하게 나고 생긴 것이 아주 위압적으로 두렵게 생긴 게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돌입니다. 여러분, 대리석처럼 잘 갈고 닦아서 딱 놓으면 으리으리한 그런 돌이 아니라 산에 가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돌로 하나님 나라가
비유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처럼 힘을 가지고 상대를 위압적으로 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힘을 가지고 상대를 위압적으로 짓눌러서 두렵게 만들어서 굴복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서로가 종이 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려고 하는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자녀를 얻고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로 억압하고 세상의 논리로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그 질서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서로가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질서의 핵심인 것이에요. 세상과 다릅니다. 누구도 외모 때문에, 그의 이런 저런 모습 때문에 누구도 교회를 들어올 때 위압감을 느끼거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도 될까 느낄 어떤 이유도 없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학벌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면서 아무렇게나 대하는 세상의 구조와 너무 다르게, 어떤 사람이라도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생명인 것처럼 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저는 반포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해요. 아파트 값이 이렇게 어리어리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이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와도 아무런 정제감이나 위축감이 없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존영도를 회복해내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다름이 묻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참 재밌게도 한번 잘 이 신상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가 금입니다. 그런데 가슴은 은이에요. 배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쇠입니다.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제일 고대였던 바벨론은 금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최근과 가까운 가슴은 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와 상대적으로 제일 시기적으로 가까워 보이는 발은 쇠와 흙으로 섞여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배웁니다. 온 세상은 전부 발전과 진보에 대한 신화, 정과 반이 합해서 합이 되면서 또 진보가 일어나고 정과 반이 합해서 또 진보가 일어난다는 그런 신화에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금으로 시작해서 쇠로 흙으로 마무리하는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기 나름이지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끝없이 역사가 진보한다고 말하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의술의 발전과 정말 많은 진보가 일어났고, 그런 과학과 무수한 진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선물로서 우린 절대로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백신이 발견되고 오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먹는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백신 맞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보지만, 저는 개인의 양심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심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신앙의 바른 반응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잘 누려야 되는 귀한 축복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를 들어가서 그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끝없이 진보를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진보는 물질과 바깥의 것은 정말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죠? 물질과 과학과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진보와 발전의 신화를 끝없이 구가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마치고 조국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속에 그 유학 기간에 주셨던 무수한 축복 때문에 감사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다짐 딱 갖고 들어왔어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희생할 줄 알고, 자녀들이 그 귀한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가정과 공동체에 관한 한, 영국은 아직도 조국 사회를 따라올 수가 없고 조국 사회에 와서 보고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는데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조국 사회조차도 급격하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서구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흉내를 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이 귀한 사랑과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줄 알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를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그 부모의 수고가 어떤지를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때가 되어서 우리도 아낌없이 희생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귀한 질서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인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말하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과거 30년 우리의 제일 잘못은 해야 될 바른 말과 바른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도저히 달라져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아무리 세상이 말해도 여러분은 말과 삶으로 다른 이야기 해야 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과 진보에 대한 신화를 끝없이 써내려가도 그 모든 발전과 진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정의 붕괴와 함께 오면 그것은 축복이 되기보다 더 큰 좌절과 분노만 양산해내게 돼요. 우리가 서구에서 보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진 서구에 남은 것은 분노와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들을 투사하는 분노의 표출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우리는 서구에서 보게 돼요. 거길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말해야 해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들면 사랑이라고 부르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덩을 쥐고 척을 지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희생해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할 줄 아는 진짜를 말하고 살아내는 일을 이제는 해야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게도 이렇게 퇴보되고 이렇게 약해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참 재밌게도 머리는 금이에요. 그죠? 그런데 발이 어떻습니까? 이 신상을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구조가 발인데 머리는 금입니다. 어리아리하고 아주 출중한데 발이, 이 신상을 버텨내는 가장 중요한 발이 쇠와 흙이에요. 그래서 돌이 발을 치자 다 무너지고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제국은 정말 경이로운 탁월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금머리 같은 경이로운 탁월함을 세상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요. 그죠? 그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정말 금머리 같은 탁월함과 출중함을 부정할 수 없이 어떤 부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아직도 정말 배울 것이 너무 많을 만큼 출중한 탁월함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약점이 곳곳에 노출되고, 그렇게 출중한 배울 것이 많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돌이 떠서 발을 치자 그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흔적도 없이 겨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는 것이 세상 나라의 실존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돌로 시작되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셨을 때 누가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120명이 남아 있었는데, 교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 중에 출중하게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기 있는 120명은 한마디로 종들이거나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거나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120명이 모여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쇠의 그 강함을 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교회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이 핍박했는데,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야만족들이 이동하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로마 제국이 망할 때 그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냐면, 그 엄청난 충격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위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이 받았던 충격은 엄청났어요. 로마가
야만족에게 멸망하는 게 가능한가?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 그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에 의해서 교회도 망할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교회가 그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슬렘이 일어나서 북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북아프리카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 북아프리카에는 초대교회 유수한 학자들이 등장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의 고향입니다. 그 북아프리카가 모슬렘에 넘겨졌을 때 기독교회는 끝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20세기에 들어서 과학이 발전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많이 핍박한 게 교회입니다. 목사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명멸을 거듭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에만 속해서 모든 사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돌 하나처럼 너무나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세상의 제국들은 명멸을 반복하는 세상 속에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다 망하고 다 바뀌고 다 달라지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존재하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갈수록 온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몸이 세상 나라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삽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삶에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밖에 없어서 돈이나 명예나 그저 신분이나 이런 것밖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실존이라면 여러분이 본 것처럼 돌이 떠서 어느 순간에 발을 쳐서 그 땅을 무너뜨릴 때 바람의 겨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전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온통 자격이나 조건이 모든 것에 모든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은혜로 당신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월이 갈수록 쇠하고 없어지는 세상 속에 참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것인데 여러분이 어디에 서서 뭘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 나라는 진동하고 변하고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욕을 하는 이런 시대,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왜 못한다고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년밖에 안 된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시니컬한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국 교회가 1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식민지를 경험하고 내전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져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조국 교회를 그냥 이렇게 버리실 거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들어서시는 나라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쇠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아픔이 많은 시대에 서로를 위로하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신실한 싸움들을 감당해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